따뜻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이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높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성자의 공로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제거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을 맞이하며 오늘 어버이 주일도 합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꽃을 피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들이 어버이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했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주원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아래로는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 주님을 본받아 정성스러운 효행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은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에게 공경할 수 있는 넓은 효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해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섭리해 오신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래도록 질병으로 가정에서 시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치료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하여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전 세계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낯선 습관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더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능력과 효의 능력 잘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심령으로 파고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도시켜 주시고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효를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제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잘못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고 어긋난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그분께 온갖 욕을 퍼부었지만 그분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았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는 목자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 복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고인 방어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피고인이 아무리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피고인 방어권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방어권은 본인이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방어권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다 그랬고 그 입술에 죄도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욕을 행하지 않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위협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침묵하셨다. 대꾸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또 그 정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 그리고 조롱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고통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왜 아무런 말이나 대꾸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같이 한마디 말도 없이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또 안가품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으시고 그 시간을 뒤엎을 만한 그런 힘도 있으신 분이시죠.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로 짐작을 하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쳐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그러니까 천사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침묵하셨다, 대항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의지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 죄를 넘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고통이 진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이 진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진통만이 우리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21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모든 제 고통을 면제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침묵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 새 생명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수록 죄는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향하여 지속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고통들이 진정되는 은혜가 지속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지 않게 되면, 예수 따르는 삶이 중단되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수많은 고통들이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면, 나의 옛자가 죽었다면 어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새 사람과 새 자아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한 곳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져야 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믿는 신자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는 비결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야만 평화롭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받을 고통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까지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안전과 평화는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시간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10계명을 특별히 두 돌판으로 주셨는데 그 중에 6번째 계명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지요. 성경 한 곳 보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살인치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고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형제에게 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형제를 업신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또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께 버릇없이 굴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주님께서도 나 때문에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두려워서 옆으로 물러서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그 고난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짐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지면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의 짐은 내 짐이 내 짐이고 다른 신자의 짐이 내 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신자의 짐을 지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일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인다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간에 참지 못할 일들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을 시끄럽게 하신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내 권리와 주장을 앞세워서 내 일을 핑계 삼아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교회 일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면 주님께서도 침묵하실 것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면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문제가 생기는 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은 문제 해결의 길이 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모든 것을 진정시키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 인생 전체를 진정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내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참고 인내합시다. 내가 참으면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내가 참아서 한 주간도 모두를 살리시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실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 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항상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역헌금, 선교회비,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생일감사, 일천번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떡과 음료를 준비하셨으니까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참 맛있게 했다고 합니다. 불고기에다가 잡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점심 잡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또 치유 선교회 필리핀 선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계 치유 선교회에 소속된 신선자 목사님께서 저는 아닙니다. 이제 신선자 목사는 거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데 내일 아침 새벽 7시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새벽 5시쯤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마닐라 근교에 있는 곳으로 치유 선교차 이렇게 떠나시게 됩니다. 자비량으로 하는 그런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비와 비행기 값과 체류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코로나 시즌이라 뭐 집회가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하고는 그렇지만 집회가 없다 보니까 어떤 자금 선교 자금이 없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식사 후에 가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옆에 뭐 교원 숙소가 따로 있나 봅니다. 공항에서 인천공항 근처에 교원들이 사용하는 숙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군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